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주디스 린과의 수년간의 텔레파시적 접촉을 통해 받은 플레이아디안들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캅이 공유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루시퍼, 최악의 기만자. 플레이아디언들은 오피세클리오를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만자로 부릅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루시퍼이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속인 뱀입니다. 그는 문화적 엘리트들에 의해 어두운 오컬트 의식에서 숭배되며 주류 종교에는 그의 상징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속 다양한 이름들. 그는 태양신으로 불렸으며 때때로 우주의 창조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여러 문화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엔키, 아폴로, 세트, 티이폰, 만투스, 아바돈, 솔, 헬리오스, 스틸본, 프타, 미트라, 아도나이, 프로메테우스, 자라투스트라, 아미라니, 다곤, 킬리만자로, 얄다바오트 등이 있습니다. 아눈나키. 아눈나키는 하늘에서 온 존재들, 즉 하늘의 신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들은 선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악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빛의 세력이나 은하연합을 아눈나키라는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지만 이 주제들이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의 아눈나키 전설은 대홍수 이전 시대의 기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무리의 존재들이 지구에 와서 신으로 숭배받았으며 선과 악이라는 허구의 대립구조를 만들어 인간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눈나키에 대한 많은 정보는 저자 제카리아 시친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책에서 픽션으로 해석한 수메르 기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아눈나키라는 종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비루는 사실 시리우스에서 온 비행선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대인들은 비행선이 무엇인지 몰랐고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략. 세계의 여러 신화 속에서 핵심 인물들은 대립하는 세력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같은 편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인간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이 엔키와 엘릴로 등장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고대 엘리트들이 엔키를 숭배했다는 이유로 그가 인류의 진정한 창조주라고 잘못 추측했습니다. 일부는 주류 종교가 의도적으로 엔키의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엔키 숭배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엔키 숭배는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주류 종교와 문화 속에 암호화된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엔키는 루시퍼입니다. 엔키는 루시퍼의 개념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자신을 빛으로 나타냈으며 잔인한 상대인 엘릴과 대립하는 자비로운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엔키는 여러 문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태양신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주, 지구,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는 타락한 천사 이야기 및 구약 성경의 신과 연결됩니다. 엘릴은 사탄입니다. 엘릴은 사탄의 개념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지구에서 어둠의 세력을 이끄는 존재이며 빛을 대적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의 상징입니다. 엘릴은 엔키의 적대자로 설정되었으며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을 다스리며 번개, 도끼, 망치와 같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분노한 신, 바알과 연관되며 피해 제사를 받는 신과 동일시됩니다. 분열된 가족. 두 형제 오피세클리오와 아슈타는 시리우스 출신 어머니 케타의 나폴리와 네블라 그레프틸리안 출신 아버지 피드코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시리우스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시리우스 출신 은하연합 멤버들과 달리 엘로힘에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하연합이 지구의 태양계를 발견한 후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슈타 켈리소.
아슈타는 빛과 지혜로 잘 알려진 존재였으며 결국 시리우스 노플리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리우스를 대표하여 은하연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담당합니다. 아슈타는 엘더 이카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타이게타에서 가족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지구 근처에서 은하연합과 함께하며 변장한 채 인간들 사이에서 바이로컬 임무를 수행하면서 시프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오의 메시지. 오피세클리오는 자유의지의 선물을 받을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관찰만 했고 자신의 어둠이 너무 깊어질 때까지 이를 숨겼습니다. 그가 빛의 세력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추방당했고 많은 시리우스인들을 거짓말로 조종하며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도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피세클리오의 타락. 오피세클리오는 아슈타를 질투하게 되었으며 이를 주변에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피드코조는 결국 그의 진정한 감정을 알아차렸고 이를 더욱 부추겨 어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피드코조 자신도 점점 엘더 이카이와 플레이아디안들이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불만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하연합의 영향을 지구에서 몰아내고 두려움 기반의 시스템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거짓된 빛의 세력을 만들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드코조 어둠의 지도자. 피드코조는 지구의 어둠의 세력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는 아니었으며 모든 레프틸리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악은 자유의지의 선택일 뿐입니다. 니오의 메시지. 피드코조는 여러 곳을 여행하며 탐험하던 중 시리우스에서 케타에라는 아름다운 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슈타는 은하연합에서 시리우스 노플리아 A를 대표하는 사령관이 되었고 오피세클리오는 어둠과 악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루시퍼로 알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피세클리오는 시리우스 노플리아 B에서 활동하며 아버지와 형제는 자신들의 힘을 깨달았으나 아슈타만이 빛을 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는 어둠 속에서 성장하며 결국 은하연합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모든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빛의 세력이 지구를 돕고 있을 때 피드코조는 지구를 돌아다니며 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별표 사탄으로 알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플리아 시리우스. 시리우스인은 태고의 강력한 엘로힘 종족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플레이아디언들과 과학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은 은하연합의 5대 창립 멤버 중 하나이며 지구의 인간 유전자 개량에 기여한 종족입니다. 시리우스인들은 지구에서 플레이아디언, 아크투리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로 인간으로 환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행선 역시 플레이아디언, 아크투리안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많이 목격되는 외계 함선입니다. 니오의 메시지. 시리우스에서 온 영혼들은 엘로힘에서 창조되었으며 가장 높은 주파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의 존재들이며 깊은 연민과 온전한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을 바라봅니다. 사랑받는 엘더 아슈타는 영원히 자신의 종족을 섬기며 그가 대표하는 소중한 시리우스 영혼들을 위해 은하연합을 지휘할 것입니다. 네펙 레프틸리안과 천왕성. 우리 태양계에 있는 천왕성은 또 다른 주파수에서 존재하는 고도로 진화한 자애로운 레프틸리안 종족, 네펙의 본거지입니다. 네펙 종족은 은하연합의 공식 멤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니오의 메시지. 이 밀도의 존재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자비로운 존재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두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키가 7피트, 약 2.1m 정도이며 노란색 비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개의 팔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카락이 없고 크리스탈이 장식된 망토를 착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네펙이라 부릅니다. 그들의 삶은 원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거 피드코조가 그들의 멘토이자 신성한 생명의 보호자로서 다스렸을 때 그는 은하연합의 일원이었으며
수백만 년 동안 천왕성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는 네팩에게 강력한 기술을 전수하여 그들이 놀라운 우주선을 통해 먼 별들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루시퍼, 신, 그리고 엘리트. 이사야 14장. 하늘에서 떨어진 너여, 새벽의 아들, 빛나는 별이여, 그러나 이제 너는 무덤으로 내려졌다. 고대 역사에서 루시퍼가 누구인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한 루시퍼, 시리우스, 아폴로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를 연결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파괴자가 시리우스에서 와서 지구에서 신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창조의 공을 차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르침을 의롭게 명령했던 존재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존재는 또한 여러 고대 종교에서 나타나는 최고신의 아들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시리우스는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며 7월에서 9월 사이 일출 전에 나타납니다. 시리우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시리오스에서 유래, 뜻은 빛나는입니다. 루시퍼는 그리스어 에오스포로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뜻은 새벽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죽음의 천사, 무적행의 짐승, 레비아탄은 계시록에서 히브리어로 아바돈과 그리스어로 아폴리온으로 불립니다. 아폴로와 아폴리온은 그리스어 아폴리미에서 유래되었으며 뜻은 파괴하다입니다. 아폴로는 태양신이며 태양신은 루시퍼입니다. 헬렐 벤 사카르, 루시퍼라는 단어는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며 초기 영어 성경 번역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샤카름은 가나안의 신으로 엘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아폴로와 제우스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본래 은하연합과 맞서며 인간을 속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레프틸리안과 시리안 종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을 데려왔으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기에 지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세력들은 성경에서 3분의 1의 천사들로 묘사되지만 사실 은하연합 전체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세력에 불과합니다. 오피세클리오, 루시퍼란 누구인가? 그는 인간들에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며 하늘을 날고 마법을 부릴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강압적이거나 노예화할 필요 없이 인간들이 스스로 그를 숭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왕권 개념의 기원. 인간 세상에서 신이 선택한 왕권이라는 개념은 원래 오피세클리오가 자신의 숭배자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든 체계였습니다. 고차원에서는 지구처럼 왕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 현대 인류는 은하연합에 의해 수천 년 전 이미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이미 지구에 다른 인류들이 존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엘로힘 창조자들은 자신들을 숭배할 신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며 언제나 교사와 친구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빛의 천사들로 나타나며 지금도 지구를 돕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야기의 진실. 이는 아틀란티스 시대 동안 오피세클리오가 유전적으로 조작한 인간 혈통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특정 혈통의 DNA를 변형시켰으며 이것이 그의 창조의 전부입니다. 오리지널 시리우스 혈통. 원래의 이들은 시리안과과 비슷한 외형을 가졌습니다. 키 약 7피트, 2.2m, 약간 긴 두개골, 파란 눈, 창백한 피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을 살며 최초의 왕족과 파라오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일부는 이들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니오의 메시지. 오피세클리오를 따랐던 대부분의 아눈나키는 시리안이었고 오리온과 다른 종족들도 이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악한 기만자는 기존의 인간을 유전적으로 변형하여 시리우스 지배 혈통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성경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전해진 것입니다. 인류의 유전자 죄안은 없었다.
인류 전체가 유전적으로 억제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피세클리오가 선택한 혈통이 특별한 유전적 이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러한 신체적 특징이 두드러졌지만 야곱 시대까지는 대부분 다른 인간들과 섞였습니다. 예수 또한 이 혈통에서 태어났으며 많은 플레이아디언들, 아크투리안, 시리안도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원과 선택이 중요하며 유전자나 혈통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단지 영혼이 머무는 임시적인 그릇일 뿐입니다.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하나님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이라고 계시합니다. 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야훼와 연관됩니다. 에이에아세르에이에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은 나는 이하다입니다. 엔키 또한 이하라고 불렸습니다. 빛의 언어에서 이하는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I am을 의미합니다. 이는 야훼에 대한 설명이 사실 더 오래된 시대에서 가져온 엔키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빛의 언어에서 I am은 우주적 어머니 아버지 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만물의 근원인 소스 이후 우주에서 나타난 최초의 개별적 의식으로 모든 남성성과 여성성의 기원이 되는 신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다른 종족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신성한 우주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피세클리오, 루시퍼는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이하라고 칭하며 우주의 창조자인 척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태양신.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 최초의 기독교 황제이며 현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태양신의 신봉자였으며 태양신 또한 오피세클리오의 또 다른 가명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고대의 인신공양, 인간 재물 의식을 예수의 가르침과 결합하여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조작한 새로운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플레이아디안의 메시지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실제로 인간 형태로 오피세클리오의 영혼에 의해 빙의된 존재였습니다. 즉, 그는 인신공양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루시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고대 루시퍼 숭배 즉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 현대에도 유지된 가장 명확한 사례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아이콘은 오피세클리오의 가장 오래된 묘사들 중 하나에서 기원하며 그의 여성 형제인 아르테미스 또는 다이애나와도 연결됩니다. 오피세클리오의 인간 환생과 그의 영혼 가족,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는 오피세클리오에게 빙의되었습니다.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인간 형태로 환생한 오피세클리오,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피의 마법 즉 피의 의식을 통해 자신의 몸을 오피세클리오에게 넘겨주었고,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숭배하도록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오피세클리오, 루시퍼의 마지막 인간 환생은 소련 독재자 조셉 스탈린이었습니다. 조셉 스탈린은 오피세클리오에게 빙의되었습니다. 니오의 메시지. 오피세클리오는 피의 의식을 통해 초청받아 조셉 스탈린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을 이끌었으며 그의 육체는 파괴되기 전까지 인간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희생된 이들 중 스타시드는 영혼의 원래 기원으로 돌아갔고 지구 원주민들은 은하 연합에 의해 빛으로 감싸져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레리 페이지는 오피세클리오의 아들 올락시 데로작에게 빙의되었습니다. 아카투의 메시지. 오피세클리오의 혈통을 따르는 영혼들 중 일부는 권력과 부패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인간 형태로 태어나면 어둠의 맛을 즐기며 점차 피의 의식에 빠져듭니다. 이들은 국가의 고위직, 대기업, 유명 인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 계층에서 활동하며 대중을 조종하고 파괴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 중 누구든 어둠을 선택한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오피세클리오의 딸 제포렉 메인다스에게 빙의 되었습니다. 니오의 메시지. 힐러리 클린턴은 오피세클리오의 혈통에 속합니다. 그녀는 그의 자녀였으며 이 어둠의 그룹이 시리우스 B에서 지구로 와서 파괴를 일으킬 때 함께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후손이 태어났고 힐러리 클린턴의 영혼은 시리우스 B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제포렉 메인다스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피드 코조에게 빙의 되었습니다. 니오의 메시지. 이들의 아버지인 피드 코조는 헨리 키신저로 환생했습니다. 그는 지구에서 피해 의식을 행하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아시타와 분리된 이후 그는 지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계속 어둠의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의 감금. 오피세클리오와 피드코조는 현재 은하 연합에 의해 남극 대륙 깊은 지하의 비밀시설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혈액의식을 통해 자신의 컬트와 소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스트랄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이 승천하거나 사망한 후 이 존재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그들의 에너지는 먼 곳으로 변환될 것입니다.